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날 이후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날 이후 이 소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의 남자들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막 희롱을 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임을 알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7 귀신이 들렸고 또 창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눈물 어린 연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신 주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서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었던 그런 실로암의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보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죄책감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이후라는 소설을 소개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늘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어느덧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그런 바다로 갑니다. 베드로는 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기 이전에 어부의 신분으로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전에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부활은 구원의 시작이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그가 비록 옛생활로 되돌아가고 실패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부활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자꾸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실패를 회복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거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애도나 폭력이나 아내와 자녀들의 가출과 방황으로 전국적으로 하루에만 400여 가정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신앙생활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실패는 찾아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는 전혀 다릅니다. 실패는 인간이 부족하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실패는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조금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뭡니까?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린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영원히 붙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패를 대하는, 실패에 우리가 응전하는, 실패를 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회개입니다. 후회는 실패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라면 회개는 실패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다시 옛날의 상황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그는 억울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실패를 사람의 눈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회는 패배하게 만들고 회개는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던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의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슬그머니 와서 사람들과 함께 추운 새벽에 불을 쬐다가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그의 당이다라고 물었을 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이 있나. 즉 날이 새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7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며칠 전에 그는 장작불을 쬐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실패의 기억은 아프지만 실패는 그걸 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망각하지 말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서 교훈을 얻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다음에 깊은 침묵이 흐르고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물으십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잘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의도적으로 3번을 물으신 겁니다. 학자들마다 3번은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3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미화시킨 거고 너무 단순한데 3번을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을 이 사랑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실패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실패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강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2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생활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 기도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당장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당장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부담이 되고 심각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그 묻는 물음에는 우리는 그저 멀뚱멀뚱 별로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을 아가파오, 즉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 사랑으로 물을 때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이라고 하는 바로 필리아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리아 합니다라고 그저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리아 수준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덜하는 말이 없이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주님의 물음의 수준은 베드로의 그 수준까지 어찌 보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필리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아예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필리아 하느냐, 필리아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몬아,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수준으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뭘까요? 참된 사랑은 내 사랑의 수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커다란 특징은 바로 스스로 하는 자발성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과연 누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비록 아가페 사랑이 아닐지라도 필리아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어느덧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계 위대한 성자 끌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85장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했던 위대한 성자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네 가지 단계로 성숙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를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아는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내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의 수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이 사약해진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나의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연인처럼 좋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갖 희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순교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말로 직접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말로 표현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행복하기 위하여 서로 가까워지기 위하여 사랑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잭 볼스윅이라는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라는 책을 썼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말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 감정, 나를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내 사랑을 거부할까? 내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쪽팔릴까? 부끄러워질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계산하다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대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대한 책임이 없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특히 한국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남성은 과묵할수록 말이 없고 과묵할수록 남성답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훈련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사랑은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고백할 때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을 열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며 즐겁게 고백하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입술로 고백하며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이 봉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시간을 내어 섬기면서 내가 고백하면 그것이 봉사입니다.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 순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말과 행동으로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사랑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끝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이요,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 사명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보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명예로 여기고 벼슬로 여기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는 그 직분, 신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나에게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사역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남이 나를 강제로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무겁고도 힘든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는 계십니까? 사업과 직장 문제로 낙심하셨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멈추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